중요한 게요. 박수 치시는 분들만 박수를 치세요. 주로 어디서 치냐면 이쪽 줄에서 주로 많이 치세요. 이쪽 줄에서. 제일 안 치는 줄이 어디일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부스를 하고 이 통기부스를 하고 한 4주 이상 된 것 같아요. 4주 이상. 지난 금요일날 여기를 잘랐어요. 3분의 1을 잘랐는데 3분의 1만 잘라도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이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정을 시켜놔야지. 이 팔꿈치 뼈가 움직이지 않아야 손목이 잘 붙는다고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요 위에까지, 요 위에까지.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 이틀에. 요 3분의 1만 뗐는데도 숨을 쉬고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 있죠? 조금만 떼서 하나님께 내려놔도 여러분 삽니다. 근데 지금도 무거워요. 이 팔꿈치가 이렇게 고정시켜놨던 게 이렇게 하니까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을 안 쓰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어떤 때 이렇게 할 때 막 찌릿찌릿해요. 내려놓으면 저리고 올리면 힘들고. 그래서 한 3일 전에 이걸 잘라냈는데 어제 오후에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마저 잘랐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저 잘랐으면 좋겠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근데 일주일 후면은 이제 정확하게 8일 후면 이제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제가 이제 물리치료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물리치료도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이제 걸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쪼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름 행사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팔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못 쓰는 팔이라 이게 더 짐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정말 크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한 5개월에 걸쳐서 제가 바른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해드렸어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세트, 믿음의 종합 세트가 무엇인가? 믿음이 종합 세트로 움직여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설교는 한 10주 정도 했습니다. 떠남, 주임 바꿈, 온전한 맡김, 따름, 예수 따름이죠. 드림, 헌신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종합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보물을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보물은 첫째, 승리, 둘째, 행복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믿음의 보물. 믿음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행복. 와, 모세분들이 제일 많이. 두 번째가 행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주제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흥분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엄청난 흥분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 성경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명자들이 있어요. 사명자들. 우리도 사명자들이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사명자들이거든요. 이 사명자들, 직분자들을 흥분시키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상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없는데 니네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데 니네들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니라.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게 만드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종합 세트가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에요. 흥분된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종합 세트가 완성된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작년에 말씀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자 미상의 소금 인형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화가 소금 인형 이야기, 소금 인형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세례요한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들기 또 풀기도 감당해내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도 못하겠다는 것이 세례요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일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낸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를 보세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적으로 놀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커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도 커집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콩나물을 자라듯이 푹푹 자랍니다.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겨자씨, 겨자나무처럼. 겨자나무 보셨습니까? 씨를 봤습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하루살이보다 작아요. 거의 보일락 말락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도 이게 겨자씨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겨자씨가 자라는 거면 한 계절이 지나가지 않아도 나무처럼 번성해,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겨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큰 일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각양 좋은 선물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는요,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한 묶음으로 움직여져요. 예수님 믿음 말씀하실 때 잘 보세요.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소망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온갖 병고침의 역사를 보세요. 그 마지막은 항상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만나서는 소망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보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물이에요? 승리하는 보물, 트라이엄프. 승리의 보물, 트럼프가 아니라 트라이엄프예요.
승리의 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 해피니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전부 다 행복한 보험, 행복한 물건, 행복한 차, 전부 다 연출해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거룩함이 주는 행복이 아닐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어두운 적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둠이 물러가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다가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놀라운 보물 아닙니까? 세 번째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분 안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물이거든요. 우린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은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단지 쓸 때 여러분들 항아리 누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요즘에는 맨날 플라스틱 있고 스테인레스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항아리가 진짜 예쁘다. 저런 흙을 가지고 야, 항아리 멋진 항아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작품이 됐죠. 옛날에는 작품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왜? 전부 다 그런 거 갖다가 쓰니까,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물단지가 들어있다는 게 보물단지. 그 보물단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영향력. 진정한 영향력, 나쁜 영향이 아니에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짜릿짜릿한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소금 인형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금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바다에서 전부 다 태어난 소금 인형들이 가을 소풍, 단풍 구경을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산에 어쩔 줄 몰라 도취되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뛰노는 다람쥐들,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한 소금 인형이 너무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보면서 얘들아 이 꽃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않니? 나 이런 색깔 처음 봤어. 그러다가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함께 소풍을 갔던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인형이 산에 취해 있고 꽃에 취해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금 인형은 남게 되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산가시에 여기저기 찔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바다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해는 집니다. 밤은 어두워집니다. 밤은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그 밤이 추위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추위였어요. 근데 이 추위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헤매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는 고프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금 인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기서 죽으려나 봐. 바다야 바다야 웁니다. 소금 인형은 울면서 헤매다가 드디어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바다다. 소금 인형이 뛰어든 순간 왼발을 먼저 착지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식 훈련할 때 왼발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제식 훈련하고 소금 인형 같이 움직이니까 왼발을 딱 디디는 순간 왼쪽 발목이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소금 인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늦게 왔다고 바다가 화가 났나 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돌아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소금 인형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 인형은 목발을 만들어서 쩔뚝거리면서 다시 산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바다의 간곡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인형아, 소금 인형아, 바다로 돌아오렴. 내가 안겨서 살아야 될 것은 이 바다야 산이 아니란다. 내가 살 곳은 여기 바다야 소금 인형아. 나를 믿고 너의 몸을 내 품에 던져봐. 내 품에 맡겨봐. 그러나 소금 인형은 까딱하지도 않고 바다에 부르는 소리를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데 오른발마저도 바다에 내디디며 금방 내 오른발이 녹아버릴 거예요. 내 오른발목이 녹아버리는 순간 내 몸은 지탱이 안 되게 내 몸도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서 없어질 거예요. 바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이리 와.
내가 지금 놀라서 지금 경황이 없는 거야.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은 여기야. 너 그때 멀쩡했잖아. 소금 인형아, 내가 살 곳은 여기 바다란다. 제발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렴. 소금 인형아. 바다의 이 강국한 말에 소금 인형은 산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진짜 그럴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 볼까? 바다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다시 산으로 갈까? 소금 인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산을 향해서 쩔뚝거리며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형아, 인형아. 부르는 거예요. 소금 인형아, 이 바다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산구경을 갈 때부터 이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 달이 지나자 병이 들었나 보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소금 인형아, 다시 바다로 돌아와줘.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 소금 인형아. 우리 아빠가 나를 기다리다가 병이 들었구나. 소금 인형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가 나를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병이 드셨구나.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이 돌아오는 소금 인형을 바라보는 바다는요, 엄청나게 뜰 듯이 기뻐하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금 인형아,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니, 우리 모두가 내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몰라. 수많은 집사님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집사님들이 금식하며 절하기도 했단다. 바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내 친구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었어, 나에게. 그래서 너를 기다리다가 내가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막 잠이 들었단다. 어찌됐든지 소금 인형아, 잘 왔어. 이제는 어서 내 몸을 나에게 맡기렴. 그런데도 소금 인형은 망설입니다. 마지막 망설임을 갖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망설입니다. 바다에 내 오른발을 내디디면 몸통까지 전부 다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래도 바다는 소금 인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형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아니야, 소금 인형아. 죽으면 산단다. 맞아, 너는 죽을지도 몰라. 근데 죽으면 산단다.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얻는단다. 이제야 소금 인형,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예, 바다 아빠, 내가 그렇게 할게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오른발목이 잘라져 나갑니다. 오른발목이 잘려 나가는 순간 인형의 몸이 주저앉습니다. 그대로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순식간에 소금 인형의 형체가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형체가 사라진 소금 인형의 얼굴이 넓은 바다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소금 인형의 얼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금 인형아, 너는 소금 인형이니 바다니? 그때 가장 예쁘고 우렁찬 소금 인형의 음성이 바다로부터 들려옵니다. 실로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바다 아빠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던 소금 인형의 고백이었고, 이것은요, 우리로 따지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 이제 연약한 소금 인형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저 때문에 근심하고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소금 인형이 아니란다. 난 이제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바다야, 바다.
내가 바다가 되었단다. 바다 안에서 소금 인형은 죽었어. 이제 넓고 드넓은 바다로 다시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이제 바다로 태어나서 제주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갈치를 제공해주고, 영덕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게를 공급해주고, 연평도 사람들에게는 꽃게와 조기를 제공해주게 되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산화탄소의 약 75%를 내가 정화시켜 준단다.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 이 지구상에 살면. 그래도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는 이 지구촌에 필요한 산소의 약 50%를 이 바다가 제공해 준단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있어. 야, 요즘에는 산업시대잖아, 산업시대. 현대 산업시대잖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기름이잖아, 기름. 대부분의 기름이 어디서 나는 줄 아니? 이 바다가 제공해 준단다. 여러분, 소금 인형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소금 인형이었어요. 앞으로 갈 때도 두려워하고, 뒤로 갈 때도 두려워하고, 산에 머무르기도 두려워하고, 들에 있기도 두려워하고, 바다로 돌아가자니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는 그 순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 순간 그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엄청난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시죠? 가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를 100% 책임져 주시고, 병든 가지는 잘라주거나 치료해 주시고, 때가 되면 잎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 주십니다. 때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엄청난 에너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태양볕 아래에서 40도 50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거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날에는요,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은 힘들죠, 여러분들? 이 초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를 가나 약간씩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 찬양대, 제가요 가운 벗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팔 다치고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한 건 가운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대 바라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참 불쌍한 게요, 가운을 입고 계신 모습,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좀 불편해도, 좀 답답해도, 때로는 좀 억울해도, 좀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놀랍죠,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는요, 얼지 않도록 난로도 피워주세요, 여러분. 온풍기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듬해가 되면은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운 겨울날에도 가지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튼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저 가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실력합니다. 어떤 게 최고의 실력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질에 걸렸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너 앞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실명했어요. 거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왔습니다. 그의 평생의 안질이 그를 괴롭혔어요. 마틴 루터는요, 죽을 때까지 우울증 환자로 살아갑니다. 62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칼빈은 53세인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때 칼빈이 이렇게 죽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드디어 주님 품에 갑니다. 내가 멋진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근데 칼빈은요, 평생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병이 그를 끝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53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행복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뻤고요. 항상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 묘비를 화려하게 세우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16살, 15살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건요, 다윗이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키가 골리앗만큼 안 컸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6규빗 반 규빗이라 했어요. 6규빗 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45cm 내지 50cm거든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좀 긴 사람들은 50cm가 넘을 거고요. 짧은 사람은 40cm 이하일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 45에서 47cm를 잡아요. 1규빗을. 6규빗 생각해보세요.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2m 80? 와, 엄청나요. 2m 85? 다윗보다 몸 등치가 4배에서 5배 컸어요. 몸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 들고 갔어요? 칼 들고 갔나요? 창 들고 갔나요? 화살 조준하고 갔나요? 자기가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5개. 키는 여전히 160cm.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20년 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다비드 상이 있더라고요. 다윗상이었어요. 영국 애들이 훔쳐가서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였어요. 160cm. 작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지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왜? 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그의 것이고요. 땅의 모든 것들이 가지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외침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지혜가 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할 말 있어요. 제 입장 대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운 처지가 다 있고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할 만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처럼 밝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막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제가 외쳤을 때 저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많이 봤어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다 죽어가다가. 복음은요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위대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땅이 감히 하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단 우리가 딱 하나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여름에 장마가 올 때도 있어요. 때가 기다리면 장마 지나가요. 추운 겨울 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열매가 떨어져서 쓸쓸할 때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소망을 품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16절,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는 이분설을 믿잖아요. 영혼, 육체. 사실은 어떤 때는 3분설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은 충만한데 정신이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영혼 묶거든요. 영과 정신을 같이 묶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요즘은 영과 혼이 따로 놀아. 예수님 안에서 영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어있어요. 그 맨날 죽겠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요. 죽고 싶어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때도 싹 지우세요. 아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삶을 주시더라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죽고 싶어도 계속 살고 싶다고 외치세요. 그래서 외치세요. 나는 살 거야.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잠자던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는 영혼들이. 그리고 자기는 깨어있대. 자기는 괜찮대. 목사님 제가 여러분 막스도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적용될 때도 있지만 문자적이 아닐 때도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구절들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그 뜻이 아닌 것인데 예수님이 신약에 적용하실 때 적용적인 뜻으로 다시 사용하실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삶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도 전혀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적용적인 뜻으로 바꿔서 하실 때도 많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다채롭게 적용해 들어가고 다채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해요. 약할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여러분 임진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키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키가 일본 사람들 평균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키 작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분들은 이 소리 듣고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청 정벌을 내세웠잖아요. 여러분. 대명 정벌론을 내세웠잖아요. 대청이 아니라 대명 정벌론. 그래서 조선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걸 대명가도라고 얘기해요. 대명가도. 그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키가 1m 40cm였답니다. 안 놀라시네. 키가 다 크셔서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키가 몇이었다고요? 1m 40cm.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 이 고상한 곳이라서 감히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안 하겠어요. 1m 40이었답니다.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큰 사람들의 키가 1m 60이었답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야. 20cm 차이가 나니까 20cm 이상.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이 가졌던 품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아세요? 응? 그 작은 사람이 가졌던 이 기계가 키 큰 조선 사람들을 능가하고도 남았다는 사실. 그 기백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기계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천민 출신이었어요. 완전한 천민.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명장을 만납니다. 혁신의 대왕이었어요. 혁신의 대왕. 바꾸는 데는 1등 가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어요. 그를 만난 다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했던 덕장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냥 무릎을 딱 꿇습니다. 내가 하파에게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어요.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문은 굉장히 오래된 명문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대로 무릎 꿇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너무 큰 풍신수길이. 그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그리고 풍신수길이 죽자마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동군 서군이 싸우는데 동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서군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쪽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교토가 원래 수도였잖아요. 교토를 중에서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 다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싹 바뀌십니다. 이게 일본사예요. 놀랍죠? 진짜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키가 1m 60cm에서 3m짜리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4m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골리앗이 얘기하면, 야, 네가 나를 개 대가리로 여기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박장대소했을 거예요. 야, 너 개 대가리 맞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기세에 눌려서 골리앗이 뒤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거든, 이쪽 하는 것이. 아우, 저거 그냥 손가락으로 틱 튕겨도, 꿀밤 한 대만 때려도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게, 이게 덤비네. 죽이겠다고 나서네. 하도 기가 찬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있나 하고. 혹시 화살 부대가 예비되어 있나. 그러던 차에 돌면서 물맷돌 한 방을 빵 날립니다. 그냥 명중을 당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얹혀지니까. 쏠 때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청년 시절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처음에 속도가 20km로 날아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100km, 그 다음에 1000km 빡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저희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깁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TV를 딱 켰어요. 왜 킨지 아시죠? 그때가 6시 10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8강에서 세네갈과 8강전을 드려요. 3시 몇 분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주여 기도하고 저는 잤어요. 눈 딱 뜨니까 6시 몇 분이야. 끝났겠거니 하고 확인 딱 들어가는데 승부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 킥하가 나와서 실축. 두 번째 킥하는 막아버리네. 근데 다행인 건 두 번째 걔네 팀이 또 실축. 1대0. 그러다 네 번째 킥하가 딱 차는데 2대2. 마지막 킥하 딱 드러나는데 세네갈 골키퍼가 막내. 오 주여. 예, 끝났습니다 하나님. 돌아서는 순간 VAR 판도 반칙 옐로우 카드 딱 주는 거예요. 다시 차. 근데 계속 왼쪽 편으로 막아대는 거예요. 세네갈 애가. 잘하더라고. 근데 오세훈이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얘가 1m 93cm의 키예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커요. 어디로 찰까? 아나운서가 해설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계속 잘 막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야 될까요? 오른쪽 과감하게 왼쪽으로 차야 될까요? 아니었어요. 빵! 했는데 가운데 차버린 거야. 이야, 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운데다 빵! 배짱 좋습니다. 오세훈 선수. 빵! 마지막 킥하 세네갈 들어옵니다. 멋진 축구 하나 뻥 날립니다. 할렐루야. 관중석을 향해서 뻥 차버린 거예요. 우리 4강에 올라갔어요. 36년 만에. 오늘이 그날이에요. 2019년 6월 9일 오전 6시 30분인가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36년 만에 4강의 무대를 밟았어요. U20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무조건 진인 줄 알았어. 세 번째 킥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제 끝나나 보다. 근데 셋, 넷, 다섯이 다 넣는 거야. 걔네들은 실수하고 그 세네갈 애들이 차는데 너무 희한해요. 원래 그 골 에어리어 안에서 차야 돼요. 그래야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세 놈이 다 뒤에서부터 스타트 하더라고. 골 에어리어 뒤에서. 왜냐면 이게 달려가는 도움 닫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도움 닫기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힘은 가해지는데 잘못 차면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까이서 자고 뻥 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서 시작하더라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얘들아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차라. 세게 차. 한국 애들 길 주게 해야 돼. 대한민국 무섭잖아. 길을 팍 주게 해야 돼. 여러분 세네갈 8강전이 매진되었답니다. 완전 매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응원단이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선지자하면, 구약의 선지자하면 엘리야예요. 그의 제자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뒤늦게 부름받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 죄송합니다만 머리까지 벗겨진 대머리였어요. 사람들이 놀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를 감히 못 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앙콘 2마리가 나와서 젊은 청년들 놀리다니다 다 찢어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사는 큰 대로를 죽을 때까지 활보하고 다닙니다. 스승인 엘리야는요, 왕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숨어버리는데, 여자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시냇가리에 숨고, 나중에 그 과부의 이단, 시돈 과부의 집으로 숨고, 여러분들. 그랬던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로를 활보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딱 갑절을 행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요, 제자였던 엘리사는 예수님과 비교한다. 엘리야는요, 승천까지 했다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근데 엘리야보다 더 큰 영감을 구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니까요. 믿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그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들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엘리야를 향해서는 안 그랬어요.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에게 싸움박질을 걸었어요, 아합이.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8주년이 지나갔습니다. 비록 대형 교회를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40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모레는 40주년 중년의 성숙함을 보여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까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예배당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무기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실력도 아닙니다. 내 학식도 아닙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고요하게 만드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외우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외우고 사세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보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작더라도 영향력을 발산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좀 되어보세요.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올해가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유언을 남겨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시정부 운영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만약에 이방 땅에서 죽는다면 내 뼈를 조선 땅에 묻어주어 내줘. 내가 그 조선 땅에 묻어져서라도 내 나라의 독립을 보고 싶고, 내 후손들이 활개치며 세계를 누비는 역사를 보고 싶소. 그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에서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말이,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소.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자랑스럽소. 근데 1909년이었어요. 내가 죽거들랑 하얼빈 공원에다가 나를 묻어주어. 그리고 내 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나를 내 고국 땅에 다시 묻어주어. 나는 내 나라 백성들이 세계를 누비며
내 나라 백성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날들을 내가 죽어서라도 보고 싶소.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메거더 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 반쪽알이 난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가난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나라입니다. 메가더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메가더가 말한 25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억 불 달성했고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4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생산한 걸로 따지면 GDP 대비 8위이고요. 다른 나라까지 다 합쳐서, 중개무역하는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세계 11위의 나라로 등극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 여권의 힘은요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들. 그 여권을 들고 가지 못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요, 많은 경험이 없었을지라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싸우면서 나아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인 중에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해방 직후에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20만 명이었어요. 남한에 5만 명, 북한에 15만 명. 근데 그 적은 소수가, 여러분, 싸움과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세요. 놀라운 영향력이 발산될 것입니다. 제발 겸손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그러면서 이겨나가시는, 뭐 조금만 일해서도 안 될 거야, 두려움에 홀라당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죠. 되는 거 못 보죠. 된다고 믿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17장이에요, 찬송가.